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이원노입니다. 답답하고 불안한 마음을 술에 의지하여 아무런 목표 없이 살던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영원한 자유를 누리게 된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일남 이녀 중 장남입니다. 어릴 적 아버지가 술을 드시고 부부싸움을 하면 어머니를 때리고 심하게 하셨는데요. 그런 아버지가 무서워 감히 말릴 엄두도 못 냈어요. 화를 내실 때면 그 눈빛이 두렵고 공포스러워서 아버지께 말을 한다는 것은 더욱 어려웠어요. 아버지가 술을 드시고 오시면 그냥 제 숨소리조차도 크게 느껴질 정도로 긴장됐었는데요. 마음은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불안함으로 뭔가 쫓기는 듯 했어요. 그러다 보니 저희 가족은 평소에 대화가 없었고요. 관계도 없었고요. 각자 생활을 하였어요. 그런 저는 말이 없고 조용한 성격이었어요. 이모들이 이모 소리 한 번 하면 용돈을 준다고 해도 꿀먹은 벙어리처럼 말을 하지 않았어요. 또 낯가림이 심했는데요. 직장도 못 구하고 있을 때 친구가 소개해줘서 겨우 취직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제 성격하고는 다르게 슈퍼나 마트에 빠진 물건을 보고 팔아야 하는 장사였어요. 들어가서 인사를 하고 말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들어가서 인사를 하려다가 못하고 손님인 것처럼 어정쩡하게 있다가 그냥 나온 적도 있어요. 먼저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말을 건다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의 이런 성격을 위로해 주는 것은 바로 술이었어요. 아버지가 술 드시는 것으로 인해 어머니는 넌 절대 술, 담배를 하지 말아라 하셨는데요. 그래서 저는 절대로 안 할 것이라고 했는데 오히려 더 일찍 중학교 때부터 친구들과 어울리며 술, 담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술이 세거나 처음부터 좋았던 것은 아니에요. 말이 없고 소심한 성격이 술로 인해 사람들과 친해지더라고요. 세상 사는 것이 재미가 없었는데요. 술에 취해 있을 때만큼은 모든 것을 잊을 수 있고 자유했어요. 술을 먹으면 평소에 하지 못했던 것을 할 수 있고 그래서 답답하고 불안한 마음이 없어지니 술을 더욱 의지하게 되었어요. 어느 날 술을 마시고 기분이 좋아서 골목에 세워진 차 위에 올라가서 무조건 뛰었어요. 한참을 뛰다 보니 제 마음이 확 뚫어지는 것 같았고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좋았어요. 그 다음날 어머니가 그 값을 물어주셔야 했죠. 술을 먹으면 간이 붓는다고들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세상을 다 가진 야수처럼 변하지만 아침이면 간이 콩알만해지는 것이에요. 저는 술을 마시면 끝장을 보는 스타일이었어요. 술을 적당히 먹으면 내일에 대한 염려와 복잡한 생각들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어서 아예 필름이 끊길 때까지 마셨어요. 먹을 때는 좋았는데 아침에 눈을 뜨면 몸에 온갖 상처가 있거나 옷이 찢어져 있었어요. 지금의 아내와 연애 시절 얘기인데요. 코 밑에 인중에 난 상처를 보고 왜 났냐고 해서 축구하다가 다쳤다고 거짓말을 했는데 사실은 온몸에 난 대부분의 상처는 술 먹고 난 상처들이었어요. 얼굴만 해도 앞니가 제이가 아니고요. 살점이 떨어져 나가서 피부 이식도 했고요. 여기저기 찢어져서 꼬맨 흉터들이 많이 있어요. 남들은 이뻐지려고 수술하는데 저는 진짜 잘생긴 얼굴이 술로 인해 성형 아닌 성형이 되고 있어서요. 술을 의지하는 것도 문제였지만 그것보다 더 큰 것은 삶에 뚜렷한 목표가 없다는 거예요. 저에게도 분명히 하고 싶은 것은 있었지만 소심하고 내성적인 성격상 추진하지를 못하고 매사에 자신이 없어 사는 것이 힘들더라고요. 할 수만 있다면 일도 안 했으면 좋겠고 먹는 것도 싫었고요. 한번 자면 눈을 뜨기가 너무 싫더라고요. 저는 20대 중반 때쯤 다른 사람들처럼 돈도 아니고요. 명예욕도 없었어요. 저는 살면서 이 맛에 살지 할 때가요. 하루 종일 축구를 하며 땀을 흘리다가 저녁 때 시원하게 강가에 나가서 발 담그고 삼겹살에 소주 한 잔 걸치고 담배 한 가지 그냥 입에 딱 물면 인생 그냥 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더라고요. 술은 저의 유일한 낙이었지만 술로 인한 사고가 또한 끊이지 않았어요. 술을 먹고 필름이 끊겨 자다가 눈을 떴는데 남의 차 밑에서 자고 있는 일도 아니었어요. 저는 술을 먹으면 차를 타고 무조건 달렸는데요. 속도가 점점 붙으면 붙을수록 하늘을 나는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군대 시절 행사 때마다 소대별로 큰 노란 주전자에 막걸리를 나누어 줬는데요. 한 번은 고참이 돼서 행사에 가지 않고
내무반에 있었어요. 소대 전체가 먹을 막걸리를 저 혼자 조금씩 마시다 보니 어느 순간 거의 다 먹고 필름이 끊어졌는데요. 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신성한 점호 시간에 점호를 못 취하게 난리를 피워 그 밤에 부대가 뒤집어진 적도 있었어요. 한 번은 밤에 술을 먹고 친구네 집에서 자려고 골목으로 들어서는데 조금 멀리서 경찰차가 보이는 거예요. 당황해서 순간 후진을 하면서 차를 멈추는 순간 갑자기 차 뒷유리가 깨지면서 뭔가 길쭉한 게 들어왔어요. 전봇대였어요. 공사 중이라 쌓아놓은 곳이었어요. 정확하게 저와 친구 얼굴 사이를 지나면서 멈추었어요. 큰일 날 뻔했죠. 친구랑 얼굴을 마주보고 순간 놀랬지만 경찰한테 걸리면 안 되니까 순간 어떻게 하자고 말도 안 했는데 둘 다 잽싸게 의자시트를 제끼고 안 보이게 누웠습니다. 다행히 경찰차는 그냥 지나갔습니다. 또 한 번은 일요일날 낮에 친구네 집에서 술을 진탕 먹고 자고 가려는데 친구 하나가 자꾸 집에 가자는 거예요. 전 졸린데 자꾸 친구가 가자고 해서 알았다고 하고 제가 앞에서 가고 친구가 제 뒤로 따라왔는데요. 가다 보니 공사 구간이 있었는데 공사 난간으로 새로 된 바리케이트 15개를 순식간에 들이받으면서 제 차는 한 바퀴 반을 굴러 차가 거꾸로 떨어졌어요. 저는 뒤집혀진 차 안에서 별 이상 없이 빠져나왔는데 뒤에서 따라오던 친구는 제가 죽거나 크게 다쳤을 거라고 생각했대요. 그동안 음주운전해도 안 걸렸던 것을 자랑하고 다녔는데 결국 면허 취소가 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정신을 차려야 하는데 운전면허 시험 보기 며칠 전날 술을 먹고 친구랑 장난하다가 친구를 잡으려고 공중에 몸이 떴는데 친구가 피하는 바람에 아스팔트에 머리와 인중이 다치는 바람에 그 밤에 응급실로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실기시험 보는 날 머리는 미라처럼 붕대를 감고 입은 마스크를 하고 오른팔은 반깁스를 하고 시험 보러 가니 신분증 대조하는데 한참 쳐다보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반깁스 상태로 기어를 조작하며 시험 보고 합격했습니다. 그런 상태로도 합격했다고 또 술 먹으면서 영웅담처럼 자랑했죠. 크고 작은 사고가 계속 일어나면 술을 끊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 만도 한데 저는 술을 끊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술은 제가 끊고 싶다고 해서 끊을 수가 있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 생각했고 술 없이 하루하루 살 자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술을 매일같이 마셔도 어느 순간부터 삶이 너무 허무하고 허탈해지는 거예요. 술이 채워주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몸도 안 좋아지고 내 몸 하나 모시고 살기도 힘들더라고요. 그러다가 아내를 만나 결혼을 했는데요. 아내 집은 저의 술 친구들이 많았어요. 아내는 술을 못하지만 가족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했어요. 처형 그리고 처남, 술을 좋아하는 조카와 매주 삼겹살에 술을 마셨어요. 결혼식 때도 저는 신혼여행을 바로 가지 않고 처갓집 식구들과 밤새 술을 마셨어요. 집사람은 어렸을 적부터 미용을 했었는데요. 결혼해서는 집사람이 아이들 키우는 문제도 있고 해서 같이 미용실을 하자고 했어요. 그때 옆에 학습지 사무실을 운영하시는 부부가 계셨는데요. 춘천 한마음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었어요. 어느 날부터 형제님이 손님이 없을 때면 미용실을 찾아오셨는데요. 매일 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나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부활 저도 알아요. 부활절날 계란도 먹고요. 그런데도 시간만 나면 오셔서 맨날 부활만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날은 저의 딸을 원수에게 내어줄 수 있겠냐고 하는 거예요. 아니 갑자기 왜 딸을 뚱딴지같이 원수에게 내줘. 속으로 그랬죠. 형제님은 목소리도 우렁차고 주먹을 불끈불끈 흔들면서 무슨 웅변대에 나오신 분 같았어요. 저는 하나님이 계신 것은 같은데 아주 복잡하게 미로를 만들어 놓고 나를 찾을 테면 찾아봐라 하는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버지처럼 무섭고 공포스러운 분이라고 여겼거든요. 저는 어릴 때 가끔 지옥에 대한 공포 때문에 겁이 나서 자살은 생각지도 않았어요. 지옥에 대한 공포가 떠오르면 하나님을 만나고는 싶은데 저는 나 같은 사람은 안 만나주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도 죽기 전에 어떻게든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만나기 전에는 어떻게든 살아있어야 했습니다. 그 후 1년이 지난 어느 날 형제님이 두꺼운 책을 한 권 주면서 읽어보라고 주는 거예요. 책의 내용은 주인공들이
평생 절대적이라고 알고 믿었던 것들과 성경 말씀이 다르다는 것에 충격을 받고 결국에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고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이 참 하느님과 진리를 알고 믿는 것이라고 고백했어요. 저는 막연히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은 했었지만 절대적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경이 절대적 기준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절대적이라는 말이 계속 생각이 났어요. 성당을 다니면서도 성경을 제대로 읽어본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책의 주인공들의 예수님을 믿기 전의 고민과 저의 고민이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과 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 되었어요. 성경 안에 답이 있다는 것은 알겠는데 이 두꺼운 책에서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난감하더라고요. 읽어도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고요. 그래서 말씀으로 정확히 세워진 교회를 찾아야 하겠는데 모를 땐 몰랐는데 무슨 교회가 이렇게 많은지 한숨만 나오더라고요. 모든 것에 의심이 가는 거예요. 학습지 형제님도 다 함부로 믿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었죠. 그렇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후 저는 학습지 형제님과 말씀으로 교제할 때 그동안 잘 듣지도 않았고 들어도 뭔 소리를 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들었지만 이제는 잘 들어봐야겠다 생각이 들어 말씀에 집중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셨고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에 의심이 가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다 도망갔었지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성경과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저는 믿지 않을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믿지 못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얼마 있지 않아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이 말씀들이 실제가 되었어요. 구약 이사야 53장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수련회 첫날 저녁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순간 이 말씀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읽을 때마다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어요. 예배 끝날 때까지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동안 보고 들은 말씀들이 하나로 연결되었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 이루셨더라고요. 구약 이사야 9장 말씀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성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실제로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것이었어요. 부활이었어요. 이분이 원래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었던 것이었어요. 전에 형제님이 딸을 원수한테 내어줄 수 있겠냐는 말씀이 실제가 되었어요. 저는 원수에게 절대 딸을 내어줄 수가 없는 자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을 버린 원수인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내 주인 되시기 위해 부활하셨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악랄한 죄였어요. 상황과 환경 때문에 답답하고 불안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술과 담배로 몸과 마음이 피폐해지고 방탕함과 목표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예수님을 안 믿었기 때문이었어요. 내 인생 내 것이었고 내 몸이 내 것이었어요. 그런데 부활로
저는 나의 주인을 만났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는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했어요. 나의 주인 앞에 눈물로 감사만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니까 답답하고 불안했던 마음에 이 세상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그런 기쁨과 평강이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내일에 대한 염려와 복잡한 생각들 때문에 맨정신으로는 잠을 잘 수가 없었는데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니 누우면 단잠을 자게 되니 너무나 좋더라고요. 제가 술을 의지하지 않고 단잠을 잘 수 있다. 이건 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평생을 즐긴 술과 담배를 끊으려고 노력한 적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 돌아보니 술과 담배가 끊어졌더라고요. 또 저는 소심하고 낯을 가려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 말하기조차 힘들었던 사람이었잖아요. 이제는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제 소심하고 낯을 가리는 성격이 변한 것은 아닌데 제 마음이 기쁘니 만나는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게 되더라고요. 부모님과 동생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미용실에서도 기회가 되는 대로 손님들한테 복음을 전하였어요. 그리고 처갓집에도 막 전했는데요. 맨날 같이 술 먹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 부활했다고 예수를 믿으라 하니 어리둥절해 하더라고요. 술도 안 먹고 하니 그래도 매일 만날 때마다 술을 권하는 거예요. 처음이라 그렇지 시간이 좀 지나면 원래대로 먹겠거니 생각했대요. 그래도 안 먹고 매일 만날 때마다 예수 믿으라고 하니 그 다음부터는 우리 가족은 부르지도 않더라고요. 그러나 저와 아내는 함께 기도하며 섬기고 있습니다. 또 친구들한테도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는데요. 얼마 전까지 같이 술을 진탕 마시고도 모자라 친구 집에 담궈놓은 더덕주를 다 마시고 그 큰 통을 끌어안고 더덕을 씹어먹으며 잤던 제 모습을 기억하는 친구들은 제가 부활을 전하니 영 적응이 되지 않았나 봐요. 오히려 술을 끊고 무슨 낙으로 살려 그러냐고 걱정을 해주는 거예요. 다들 술 친구들이라 만날 때마다 부활 하니까 어느 순간 친구들이 다 끊어지더라고요. 섭섭한 마음보단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중 한 친구가 있었는데요. 예전에 술을 먹고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다리를 심하게 다친 적이 있었어요. 어느 날 또 똑같은 방법으로 술을 먹고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이번에는 거의 하반신을 못 쓰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영적인 것을 몰랐기에 단지 술이 취해서 그랬나 보다 했는데 이번에는 뭔가 있는 것 같아서 병원에 병문안 가서 너 혹시 귀신을 보냐 했더니 친구가 깜짝 놀라면서 그것을 네가 어떻게 했냐고 하면서 2번 다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귀신이 자기를 잡으려고 쫓아와서 너무나 무서워서 도망가다가 높은 곳에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번에 술을 먹을 때는 아예 강원도에 있는 귀신들이란 귀신은 다 본 것 같다고 하면서 눈앞에서 한 놈씩 돌아가면서 나타나다가 어느 순간 또 자기를 잡으려고 쫓아와서 너무나 무서워서 밤새 쫓기다가 또 동일하게 막다른 곳으로 몰려 높은 곳에서 떨어진 것이었어요.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저는 거저 받은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답답하고 불안한 마음을 술과 담배를 의지하며 아무런 의욕도 목표도 없이 살았는데요. 이제는 나의 주인 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사명을 감당하며 기쁘고 자유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자유를 누리며 살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